유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재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죄를 지은 지체를 어떻게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권증을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을지, 또한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 또한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설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가운데 있던 지체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지은 그리스도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을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본문을 통해서 그 가르침과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만이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지체들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권면을 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면서 중보를 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섬김으로 그 대상 가운데 다가가는 분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의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터치해주는 사람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권면을 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힘을 모으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렇게 늘 감시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어떤 지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거나 어떤 망원경을 쓰고 이렇게 깊숙하게 관찰하거나 그런 태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지체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잡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잡다의 말에 깊은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망가지면 저희가 이렇게 고치고 또 수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경우는 이걸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에 맡겨서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망가진 것을 잘 고쳐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회복시켜 놓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잡다. 바로 잡다의 의미가 망가진 것, 부서진 것,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고치는 것,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예전의 삶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섬기는 사역, 바로 잡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1절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이 바로잡힌 삶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고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 괴팍한 마음, 상대방을 질투하는 마음,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그래 너 죄 가운데 잘 빠졌구나,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바르게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하고 애틋한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죄에 빠져서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일을 항상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도 한순간의 유혹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허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부축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잘 찾았다면 그들을 잘 부축해서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서로 짐을 함께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는 도저히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억지를 짓누르는 정신적인 고통과 엄청난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들다. 그럴 때 참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나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다행일까? 얼마나 참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짐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영적인 약점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별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거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 일은 그 사람의 일이지 뭐 내가 관여할 게 아니야. 뭐 저 사람이 무거운 짐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팔짱 낀 자세로 관망하는 자세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지체들을 도와주고 함께 조금이라도 짐을 져서 그들을 부축하고 도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방의 짐을 외면해서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살기도 참 빡빡한데 내 인생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너무 내 일상생활이 바쁘다.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같이 지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돕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짐은요, 혼자서 충분히 질 수 있는 이렇게 좀 비중이 낮은 좀 가벼운 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런 가벼운 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필수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지 라고 짐을 좀 져주는 것이 나에게는 좀이라도 좀 가벼운 것이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의무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지체를 돌아보고 섬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가벼운 짐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한 다치게 되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옆에서 챙겨줍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이 움직이기가 참 어렵네? 그래, 내가 가서 차 운전을 해서 라이드를 해드려야지. 저분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저분을 모시고 부축을 해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야지. 또 어떤 분들은 참 저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저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르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고 자매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달려가서 돕고 그 짐을 져주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고생하신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해주고 또 병원에 데려다주고
또 잘 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병 간호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부축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의 짐을 져서 부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아주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죄 지은 그리스도인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 상황이 좋아지고 점점 그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건전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의지하는 상호 과정입니다. 아주 주님 안에서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가르치는 사람과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좋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남들을 돕는 분들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왔구나. 죄 가운데 있던 그 지체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거나 이런 과정을 보면요. 돕는 분들도 함께같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정말 친밀한 관계, 서로 협력하고 돕는 상호적인 어떤 이런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지체들이 혹여라도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했는데도 팔짱 끼고 나 바빠. 나 챙기기도 바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잘 부축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그런 것이 또한 오늘 말씀의 귀한 적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들이 잘 회복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들이 잘 세워지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들의 짐을 저희들이 같이 져줄 때 그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짐 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저 사람이 져야 될 짐인데 내가 왜 져야 되냐?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계속 가도 죄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같이 짐을 지고 돕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잘 세워서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보실 때 그래, 너희가 다른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섬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동체에 잘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느송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체분들을 보시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짐을 져주시고 또 부축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권면하여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저희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저희가 본다면 망설이지 않고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착한 심령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정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들의 삶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서 부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꺼이 다가가 저들에게 부축을 해주고 정말 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여서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상호작용 가운데 주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져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주가